저는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이 있죠? 네, 40장이 있습니다. 40장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 다가도 이 책을 끝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어떠세요? 출애굽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도 별로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그 이제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들이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책들인데 그 책들 가운데서 출애굽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냐면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거 기록해 막 이런 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가 이제 그 광야에서 자신의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고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기록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지 그거를 먼저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백성이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이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레위기가 기록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죠?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너희가 들에서나 성에서나 너희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 그걸 기록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사실은 이런 다른 성경들의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제목은 부엘레 세모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경책 제목을 지을 때 우리처럼 고민하고 짓지 않아요. 단지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 단어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과 계시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게 바로 부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름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당시 온 세계가 헬라어가 통용되던 그때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책 제목을 바꿨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대로 그래서 그거를 직역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그 책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정들었던,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는 이제 내가 약속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너희는 나오라,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유쾌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요즘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막상 길을 만들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전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몇 군데 땅을 보고 마침 저희가 탄현면에 이제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그 앞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그 저희 땅을 소개시켜주는 부동산 권사님이 좋은 땅이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 거기가 뭐죠? 그 한옥으로 이렇게 지었던 예전에 거기가 그 마누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랑 또 저기 무슨 하여튼 몇 교회가 이쪽으로 나오려고 그런대요, 아파트 앞으로. 그런데 그 땅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저희한테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땅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생각이 어떤 고민이 드냐면 지금은 사실은 건물은 누추한데 개인적으로는 편하잖아요. 그냥 좀 풀 메고 조금 그냥 힘든 것 말고는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사실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배려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제가 그닥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저희 가서 교회를 지으면 그건 제일 걱정되는 거,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야 되겠구나, 수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요철 해야 되겠구나, 한 시간도 내가 뺄 수가 없구나, 늘 교회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에다가 아파트 들어서는데 교회 건축해 놓고서 제가 지금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그 걱정되고 고민되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나름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좋죠.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사실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좋고 늘 힘들지만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늘 고달프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스스로 돈키호테처럼 늘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틈엔가 보니까 내가 내 환경에 안주하려 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더 이상 불편하고 모험하려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내가 안주하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이 모세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비록 남의 땅이지만 그들은 이미 400년 이상을 그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거기가 어딘지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를 쫓아서 장정만 60,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떠나겠다고 생각한 그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본문보다는 이 출애굽기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미없겠구나.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한지 그 사실을 이해하기에 이 오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계속 그 광야 가운데 이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무엇을 생각하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말해요?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비록 떨어지는 부스러기지만 고기를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거기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단지 건져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서사시이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출애굽기에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 이 그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은 그 엑소도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출발 또는 떠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라틴어로 하면 그 익스 나도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익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떠난다. 나도스가 뭐냐면 길이다. 그러면 길에서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길을 살다가 보면 갑자기 길이 막히고 그리고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떠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길이 있어요. 나에게 안정된 길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를 얼마큼 사랑했냐면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늘 그랬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3년 동안을 거의 매주 그 친정이 있는 안산을 가는 거예요. 일산에서. 저희 집사람이 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야 돼? 당신이 나한테 장가 오면 안 돼? 이렇게 항변하던 철없는 아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심우정 사모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그 시댁에서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 함께 살고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고 여러분 천막으로 교회 짓고
여러분 컨테이너로 집 짓고 사니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매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안산을 멀게 느끼지 않고 매주 다니면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저는 같은 길을 안 가요. 이 길이 편하고 좋고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로, 우리 한상미 집사님도 우리 오금리교회 올 때 주로 오시는 길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갈 때 길이 다르고 올 때 길이 달라요. 같은 길을 잘 안 다녀요. 이게 제 성향인데,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날 때, 그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 그 광야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예요. 모세고, 이 기록 연대는 출애굽기 연대를 보통 전통적으로 BC 144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대충 우리나라 연도로 쉽게 이해하도록 생각해 보니까 언제냐면 고조선 시대 같아요. 고조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것이 3500년경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전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고조선 시대의 어떤 단지 신화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문서로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정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오경이 그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무대인 애굽의 고센 땅과 노역 현장 등, 그러니까 비돔과 나암셋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분기점인 홍해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거쳐간 신광야의 마라, 엘림, 느비 등 여러 도시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수여받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가 계명이고 두 번째가 성막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침묵기,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했던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얼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끝났죠. 근데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예언이 없고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그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00여 년을.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은 성경에서 이 시간들이 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와 비슷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끝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이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들이 비어져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침묵기, 계시가 없는 이런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인가요? 시간의 낭비였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 공백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공백기, 이 시간들은 비록 하나님의 계시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을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럼 절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단지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그 이름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은 이름이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그 이름은 이러하였더라,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도합수가 몇 명이죠? 70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제 신약에서는 75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빠지는 거죠? 요셉의 가족이 빠져요. 요셉과 그 아내와 요셉의 자녀들이 이미 그들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제외한 야곱의 일가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다. 그 이름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자,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죠?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우리 심은정 사모님,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왜 그렇죠? 네. 아버지와 뜻과 상관없이 요셉을,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르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맏아들인데 자기 그 아버지의 그 처와 통관하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게 르우벤이죠.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자기의 개인적인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몰살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던 이 사람들, 아들들의 이름 하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라고요? 부끄러운 이름들. 그런데 말이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많은 과실과 잘못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 이름들을 조명해요. 그게 뭐냐면, 단지 옛날에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각기 한 지파의 수장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그 지파의 이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끄럽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인생들을 부르셔서 구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투성인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게 참 믿음이지. 죄가 없고 나는 아무 허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 부끄러운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각기 한 지파씩, 대표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이게 12장까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이 구원자 이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까지. 그리고 12장 37절부터 15장 18장까지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 광야를 이제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르잖아요. 그 과정들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와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저희 딸내미가 저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느껴요.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두 여자가 저를 보면서 얼굴에서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으나 저는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밖에서 나가서 막 힘든 몸을 이끌고 막 늘 저녁 때마다 막 발바닥이 아파서 막 견딜 수 없고 막 그 아픔 때문에 때로는 막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 참 행복하다. 더더구나 제가 오금리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 저를 잘 신뢰해주고 쫓아와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제가 받고 있다는 마음이 요즘에 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배워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응원과 격려를 체험하시고 경험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다시 시작할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출애굽기 서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 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 2탄이다, 2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내용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부르실 때,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여전히 그 몸에서는, 자기 몸에서 어떤 자식도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에게 하루는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내 몸에서 비록 자식이 나지 않았지만 그냥 내 종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종으로, 적당한 사람으로 제 후계자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더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 우리 언약을 맺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재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반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그걸 벌려놨습니다. 벌려놓으니까 그 살아있는 재물을 잘라서 벌려놨으니 그 가운데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겠죠. 근데 그 언약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엇에 대한 원형이라고요? 결혼식. 그러면
원래 결혼식은 어떤 거죠? 하객들이, 증인들이 옆에 있으면, 재물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들이 있으면 그 사이를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우리는 서로 반려자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식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잘라서 벌려놓고 피가 흐르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언약식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잠시 자게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은 불이 되어서 혼자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는 보통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식을 하면 보통 우리가 나라 간 아니면 개인 간 언약을 맺던, 우리가 이것을 만약 훼손할 때, 이거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벌을 받겠다, 막 이런 세부 규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창세기 15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어떤 책임도 없어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내가 죽음을 당하면 나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겠다는 거죠.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 이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맺은 이 횃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상관없이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혹시 12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방 득다같이 쫓아와서 내 뒤통수를 치고 내 그 발을 걸어가지고 내 삭신을, 내 다리를 막 부러뜨리고 막 내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내 가족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비록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책임과 그 잘못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 그래서 이게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둥을 만들잖아요.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얹잖아요. 두 기둥이 이게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대표되는 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4대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고 그 이후에야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걸 저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4대 동안 살면서, 여러분 70명의 일가족이 들어가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뤄 나온 역사가 세계 역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미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요셉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정책과 요셉의 생각과 다른,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그때는 이 식소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셈족 계통이
애굽의 왕족을 잃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시대 때에는 출애굽할 때는 이제 다른 그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들은 그 요셉의 정책과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생각들 왜 몰랐겠어? 역사를 통해 배웠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나는 반대한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어? 그거 다 적폐야. 그러면서 그거 다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혹시 다른 침범하는 다른 부족들과 함께 결탁하면 애굽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그들을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학대하고 핍박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서 그들이 울며 불며 마지못해 그 애굽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게,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